오늘 이제 우리 강복 75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물론 일제 강압적인 35년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우리가 국권을 회복하고 또 자유를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는 참 끄끄러운 관계입니다.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또 선진 문화라 그럴까? 선진 문명, 선진 기술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 회담을 갖게 되고 지금까지 서로 왕래하고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일본으로부터 깨끗하거나 시원한 사죄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당국자들 중에 한두 사람들이 한국 사회가 세계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해줬다. 한국을 근대화시키는데 우리 일본이 많이 도와줬다.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것 때문에 한국 사람은 더 불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앙금이 가시질 않아요. 그러다 일본의 또 정권 지배자들이 또 2차 대전에 종범이 있는 곳에 가서 합사된 곳에 가서 그 참배를 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일본이 저렇게나 교만할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일본에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화해가 되는 게 아니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만하면 됐다. 그러면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고통 중에 있고 과거 역사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다 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제 일본에 대한 얘기는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경계를 우리가 늦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수천 년 동안 관계를 어쩔 수 없이 인접국가는 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매우 큰 영향을 받았죠. 악하게, 질기게, 아주 나쁘게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삼고 모든 것을 빼앗아갔던 것이 중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북방 외교 정책이라고 해서 그 당시엔 중국과 이제 서로 개방을 하고 대사 교류를 하고 하지만은 이게 날이 갈수록 중국이 이제 G2가 되면서 미국하고의 세계적인 이강 구도를 이루면서 어마어마하게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것은 설린 관계가 아니고 과거의 종속 국가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언뜻 내비치고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드라든지 북핵 해결이라든지 혹은 여러 가지 무역에서 보면은 여전히 중국은 한반도의 미래를 자기들이 좌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참 깊은 염려가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 눈을 부릅뜨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거의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역사는 반복돼 내려왔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지배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또다시 주권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지배해봤던 사람들은 또다시 지배하려고 덤벼드는 겁니다.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훌륭한 외교관들 그런 사람들이 배출이 되어야 전략을 가지고 나라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은 이 기절 암송하지 않은 분이 없고 또 내용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하기도 설교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얼마만큼 깊이 있게 아느냐 이제 그게 또 사실은 문제지요. 마침 루터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와 같이 이 한 절만 해도 작은 복음서가 될 만큼 너무나 소중하다.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귀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가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보면 이제 입간판 중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입간판. God loves you 라고 이렇게 쓰이는 거 여러분 보셨죠? 나만 봤나? 고속도로라는 이런 가면은 큰 이 간판에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밑에 고려인단 이래서 났어요. 나는 고려인단 사장님이 누구신지 정말 감사해요. 그 볼 때마다 야, 너무나 귀한 분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 벌어가 그런 데 쓰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귀하죠. 그 보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는 거죠. 미국의 미노트라고 하는 작은 항구 도시에 등대가 있는데 거기에 밤에 캄캄한 밤에 보내는 사인, 여기 등대가 있다는 사인이 뭐냐?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이 반짝반짝 불이 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가 등대가 있구나, 방향이 어디구나, 그 사람들이 캄캄한 밤에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항구가 오래돼가지고 새로운 장비를 엮고 리모델링 하면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면서 그 글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등대가 있다는 표시로 반짝반짝 하니까 지나가는 선장이나 선원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습니다. loves you라고 한 걸 띄워달라. 이렇게 결국은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장비는 옛날 걸 가지고 다시 와서 그걸 다시 띄웠다는 거예요. 칠흑까지 캄캄한 어두운데 방향을 알 수 없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기절이 얼마나 감동을 줬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합니다.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제가 5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면을 먼저 보면은 복음의 출발입니다. 복음의 기원이 뭐냐? 복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복음의 시작 뿌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출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겁니다. 피조물이 인간의 먼저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행동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고. 복음의 출발은 어디냐?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왔다는 거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진리를 탐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돌을 닦고 수양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움직여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사람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사람이 구원의 손을 펼쳐 주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이처럼 두 손을 펴고 양팔을 펴서도 부족할 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넓고 길은 것인데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했다. 끝없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구원의 손을 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정말 자격 없는 죄인이고 공로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찾아와셔서 이처럼 사랑해 주었어. 이처럼 구원받고 이처럼 목사가 되고 이처럼 집사가 되고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그때 채찍은 내렸지만 영영 멸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선지자를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했다. 이것이 구원과 복음의 뿌리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only son,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독생자라고 하는 것을 그 헬라를 찾으면 너무나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를 찾으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모노와 게네스라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가지고 독생한, 유일한 그런 형용사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모노게네스. 우리가 모노라고 하는 말은 대충 사람들이 압니다. 모노레일, 모노드라마,
혼자, 하나, 이런 것을 모노라고 합니다. 모노. 게네스라고 하는 것은 겐 혹은 게놈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입니다. 게놈이라는 게 뭐죠? 유전자, 유전체, DNA 이런 것을 게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외아들, 단순한 독자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세요? 단순한 외아들이 아니고 독자가 아니고 모노게네스, 생명이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예? 영생이라고 하는 본질, 영생이라고 하는 DNA를 가지고 있는 유일하신 그 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을 믿으면 유한한 인생으로 살아가던 내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명을 얻었고라고 했습니다. 얻을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유한한 인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과 함께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쉽게 제가 좀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계란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제 종류로 보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그 보기는 같아요. 비슷해요. 구별이 안 됩니다. 물론 가격은 좀 차이가 있겠고 맛도 차이가 있겠죠. 그럼 비교해서 내가 먹은 것은 아니지만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진짜 차이는 뭐가 있죠?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라는 차이입니다. 그것은 암탉이 20일 알을 품으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는 20일이 지나면 새로운 생명으로 연결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썩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다 같이 알을 낳아도 암탉은 돌아다니면서 동네 온 땅이 돌아다니면서 모이를 쪼아먹고 혼자 숫닭이 없이 암탉이 저끼리 다니면서 나는 것을 무정란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이 없어요. 참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묘한 거예요. 그 무리 중에 숫닭이 하나만 있고 숫닭만 옆에 하고 지나만 가고도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는 숫닭 때문에 딱 나오면 유정란이 나와버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숫닭과 같이 지내고 숫닭의 도움받으면 그 난 알은 무정란이 아니고 유정란이 되고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한 사람의 성인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영생이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그 사람에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었다는 거죠. 모노기네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유일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영생하, 아들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한번 5장 읽어보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들을 영접하는 사람은 그 안에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믿지 않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유한한 육의 생명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또 로마서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이 이런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복음의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방법, 복음이 내게 되는 방법이 뭐냐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된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복음, 이 영원한 생명, 영생, 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느냐? 그 방법이 뭐냐?
그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제1행동에 대해서 사람이 제2행동으로 응답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응답을 하면 구원의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만약에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 지금 요즘 농사 짓는 사람은 진짜 죽을 맛입니다. 예. 비가 와서 뭐 다 잠겨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면 물은 다 빠지겠죠.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물은 땅속으로 가든지 흘러가겠죠. 흘러가도 햇빛이 쨍하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뿌리부터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하면 뿌리는 썩어버리는 것이에요. 다 죽어버리는 것이에요. 다 녹아버리는 것이에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이 열려져야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아무리 사람이 좋은 씨를 갖다 놓고 아무리 밭을 깎아봐야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농사라고 하는 것은 하늘 문이 먼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와서 대지를 적시고 그 축축이 대지를 적히면 사람이 두 번째 행동하는 겁니다. 밭을 갈고 쟁기질을 해서 거기다 씨를 갖다 심고 거름을 주게 되는 겁니다. 제1행동인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사람이 제2행동으로 그 씨 뿌리는 수고를 하게 될 때 반드시 열매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있는데 사람이 노력한다고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있는데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다고 열매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됐을 때 열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1행동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거기에 응답을 해서 사람이 두 번째로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라고 했어요. 믿는 자. 우리가 이제 종교를 보면 크게 유교라고 하는 것은 행함의 종교입니다. 유교는 믿음이 없습니다. 공자를 믿습니다. 구원받고 뭐 맹자를 믿습니다. 해서 옳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정말 유교만큼 행함을 강조한 데가 없습니다. 유교는 전부가 행함입니다. 삼강 오륜 다 행하는 일입니다. 효행 행하는 일입니다. 전부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해야 사람이 살아가는 이치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의 종교입니다. 불교는 어떤 종교죠?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종교입니다. 대오각성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면 어느 날 불이 된다는 거예요. 깨닫는 것 참 힘든 모양이에요. 저래가 수십 년 살아도 깨닫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에요. 깨닫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뭐냐? 이 두 가지를 무시하지 않지만 기독교의 대표적인 것은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행해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쉽게 준 것이 뭐냐? 하늘이 한 일, 제1행동이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가 한 일을 그냥 믿어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도 안 믿어요. 어떻게 해? 그러면 1년에 1억씩 내고 하라 그러든지 1년에 50일씩 금식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러면 몰려들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네. 오늘날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르지 않아요. 과학의 시대라고 해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믿는 거예요.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어? 생명을 얻게.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더라. 그 왜? 믿어가지고 너로 하여금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는 거죠. 영생을 얻는 그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는 거예요.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 돈을 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금식을 내서 생명을 얻는 게 아니고 믿어서 생명을 얻으라. 이걸 가르치는 게 성경이라는 거죠. 네. 네 번째입니다. 그럼 복음의 범위가 어디냐? 그럼 누가 이걸 믿을 수 있죠? 복음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라고 아무든지 누구든지 이게 정말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만 아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종이나 신분을 초월하고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건강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 복음의 범위가 everybody,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예. 사람이 밤 되면 뭐 나라마다 막 전등을 개발해가지고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전등 모양 다 다르게 만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등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리 값싸고 좋아도 그 빛이 나가는 데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만 비추는 것. 아무리 좋은 뭐 몇 억짜리 승용차 스포츠카를 샀다 할지라도 그 승용차 서치라이트 나가는 빛은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다 옆은 다 캄캄하고 앞만 비추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대낮이 오면 그 불빛, 그 라이트빛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대낮의 빛 하나만 있으면 모든 빛이 그 아래 다 죽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빛, 유일한 빛, 구원의 빛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시대를 가리지 않고 지역을 가리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마지막으로, 그럼 이 복음을 주신 목적이 뭘까? 목적은 뭐라고요? 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이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마음의 평안도 오고 사람이 절제하고 바로 살고 싶고 반듯하게 살게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정에는 화목하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산물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벼농사를 지었다. 쌀이라고 하는 것, 나락이라고 하는 것이 주산물입니다. 그러면 주산물만 나오는 게 아니죠. 벼농사를 짓고 나면 짚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짚이라고 하는 것도 농사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하지요. 땔감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뭐 그 가지고 가축 우리에 갖다 북대기로 깔아주기도 하고 그 외에 짚이 또 쓰여지는 용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집신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러나 짚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산물은 나락 농사입니다. 쌀 농사입니다. 쌀 농사를 짓다 보니까 부산물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게 회사하고 모든 것이 주산물이 있고 부산물이 다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주산물이 뭐냐? 영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하나님 주시는 것은 다 부산물로 우리가 그저 얻는 것입니다. 그저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주산물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절대로 그 인생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 앞에 영생이라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한 절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이것이 날이 갈수록 우리 가슴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깊이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여러분 앞으로 누구든지 여러분 주변의 가족이나 누가 너 왜 예수 믿느냐? 성경의 가르침이 뭐냐라고 물으면 요한복음 13절 가지고 설명하면 100점 만점에 99.99999입니다. 그럼 5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의 출발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처럼 사랑해 줬다라. 이만큼 이런 방법으로 사랑했다라.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은 독생자, 기노케네스, 영생, 생명이라고 하는 본질 DNA가 있는 유일하신 분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복음이 내 것이 되는 방법은 그를 믿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믿으면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믿으면 그 복음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주어진 목적은, 이 복음이 주어진 목적은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누가 물으시든지 그렇게 답을 하시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